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자를 지냈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지금도 대한민국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군 청면 두매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안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족 중에 아무도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이 아이 하나만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학교를 못 보냈더니 친구들 것 책을 빌려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8살에 중학교 3학년에 편입을 시켜주어서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때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엄마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19살의 소녀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케키 장사를 해가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데 이때 이 유태영이라는 소년의 가슴 속에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대한민국의 농촌을 좀 잘 사는 농촌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이제 야간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농촌이 어디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농촌이 제일 잘 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로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덴마크는 그 당시 우리나라와 수교가 이루어진 국가도 아니었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비도 없었고 덴마크로 갈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덴마크를 가서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덴마크를 가고 싶으면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덴마크는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국왕은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편지를 어디로 붙이는지 전혀 주소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야, 덴마크 우체부들 중에 왕궁 주소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편지의 내용은 임금이여, 저는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농촌에 사는 청년인데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농촌이라고 해서 임금이 사는 나라에 가서 농촌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촌도 잘 사는 농촌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겉봉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 귀하, 주소는 덴마크 코펜하겐 딱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이상 모르니까 그 딱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40일이 지났는데 진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임금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비행기 값도 없다는데 비행기 표도 넣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로 갔습니다. 덴마크로 갔는데 덴마크 글자 알파벳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덴마크어로 된 문장 10개씩만 외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씩을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9개월 만에 덴마크어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농촌을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픽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 아이템을 주니까 이분이 전부 창안을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초대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뜻은 농촌을 살리는 건데, 농촌 잘 사는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농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보직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벤구리온 대학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제1대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나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쓴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혜는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8절을 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했더니 지혜를 가지고 살면 괴로움이 더하더라. 뭐가 더하더라? 괴로움이 더하더라.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고? 번뇌가 많고,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정말로 많은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참, 그러면 괴롭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대답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는 모두가 지혜가 많기를 원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심히 많이 주셨다. 어느 정도로 주셨을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많은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줄 만한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시인으로서 1005편의 시를 지었다. 철학자로서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식물학자로서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동물학자로서 짐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조류학자로서 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수산물학자로서 물고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니까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자기 나라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 이스라엘로 가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보낸 사람들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궁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IQ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학자들이 다 추정을 했더니 솔로몬의 IQ는 약 300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IQ가 얼마입니까? 110, 120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라고요? 300이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왜 지혜는 인간에게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을 많게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 말은 지혜가 많으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열왕기상 2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호로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한 지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아, 네 지혜를 가지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압이 누구냐? 다윗 임금 시대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도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군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요압을 죽여라. 그런가 하면 솔로몬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네가 시므이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누가 죽일 것이지? 에? 다윗 자기가 아버지가 죽이고 아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생전에 시므이를 안 죽여요. 자기를 저주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일은 다 했어. 그리고 나쁜 일은 다 누구 시켰어? 아들 시켰다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천국 가면 다윗 임금이 나한테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다 없애고 아들에게는 편안한 일을 시켜야지. 그런데 아들에게 다 죽이라고 시켰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죽이고, 그다음에 요압 장군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그래서 사람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어. 그게 솔로몬의 시작이야. 뭐 때문에? 지혜가 있으니까 네 지혜를 이용해서 죽여라 그랬거든, 아버지가. 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몇 년? 20년 동안 뭐 했어요? 건축공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절반은 공사하느라고 지나갔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윗이 너는 지혜가 많고 네가 성전 지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많은 지혜로 건축공사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건축공사 끝나자마자 뭘 한 줄 아세요? 이제 무역을 시작했어. 예, 바다로. 그래가지고 히람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함께 배 만들어 가지고 배로 무역을 해가지고 오빌 인도까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평생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지혜 많으면 일한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일하며 수고하며 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일하며 수고하며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아담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평생토록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지혜가 많으면 뭘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벌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 많이 받는 거야? 따라 이거 지금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는다. 그거라니까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지혜가 많으니까 평생 수고하며 일하고 사는데 평생 수고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뭘 많이 받아? 벌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14절을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여기 지우지 마세요. 보면 이제 하와가 사탄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저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탄의 말이 딱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의 모든 지혜가 모여진 지혜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구조공학, 기하학, 수학, 건축공학, 석공, 자재운반,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여져야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건 그런 게 안 되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못하는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 왜요?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혜의 산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모여서 그 높은 탑을 쌓아서 목적이 뭐예요? 쌓아서 뭐처럼 뭐 하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해보자, 이런 말이야.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최종 목표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이 많고 번뇌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이 괴롭고 인간의 번뇌가 많고 인간의 근심이 가득해지는 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자, 지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 구부러진 나무를 똑바로 할 수 없고, 그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모자라면 어디서 사오거나 만들거나 해야 늘려나는 것이지, 숫자가 모자라는 걸 그냥 지혜로 어떻게 늘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혜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3절과 6,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지니까 스바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스바라 나라의 여왕이 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면 물어볼 질문지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자마자 인사하고 자기가 준비한 질문지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지들을 쫙 만들어갖고 솔로몬에게 묻는데, 한마디 이 거침도 없고 거기에 막힘도 없이 이 스바의 왕이 묻는 모든 질문을 그야말로 아주 초등학교의 문제 풀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스바의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여,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실제 당신을 보고 만나보니 실제보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고 스바의 왕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의 지혜는 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지혜는 정말로 이제 한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젊었을 때 얻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지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슬이 나누어진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그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 지금의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에 가서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16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 말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애를 많이 썼다. 다시 말하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지혜를 내가 구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지혜 때문에 필요해서 그걸 구하고 살았다. 이 말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불만족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IQ가 한 500쯤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세상 150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에게 수고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번뇌와 근심이 많고 한계가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니, 이렇게 수고와 괴로움과 한계와 만족감이 없는 이 지혜를 왜 구하라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신다고 말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들으십시오.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벨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도 아주 인터넷에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셔도 돼요. 헤벨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헤벨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지혜. 성경은 이걸 해 아래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디 지혜요? 해 아래 있는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헤벨의 지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올람의 지혜.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영원한 지혜 또는 해 위에 있는 지혜. 뭐라고요? 해 위에 있는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헤벨의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 헛된 지혜, 또 올람의 지혜, 해 위에 있는 지혜, 영원한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헤벨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허무한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근심 걱정과 그리고 이것은 한계가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도 뭐하다고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너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지혜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에 매여 살면 네 인생이 망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헤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살면 인생이 뭐한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필요하니까 조금은 우리가 구하지만 거기에 매여 살지 마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마라. 그건 네 인생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헤벨의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에 매여 살지 말고 올람의 지혜, 영원한 지혜, 해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지혜, 올람의 지혜는 너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올람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지 이제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 헤벨의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에 매여서 살았더니 내 인생 결국이 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희는 이 헤벨의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지혜, 올람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영원한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 매여 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